오늘 에스겔서 46장 9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해 드렸는데요. 앞에 있는 말씀은 제사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씀보다는 중복돼서 강조하는 말씀,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새로운 예배, 새로운 성전을 주께서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믿음대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의 참된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을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요, 저도 조금 부담이 되었어요. 복음적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으로 너무나 강조되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염려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과 주의 교회를 너무나 귀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자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요. 우리가 2주 전부터 성전을 회복하신 주님, 오늘 그 안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예배의 지표,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한다고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감사한 것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이 새로운 예배인데 어떠한 사람이 새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바 되죠.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 에스겔서 37장에 넘어가서 보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렇죠? 에스겔 고자 마른 뼈들에 대한 환상을 보이신 다음에 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살아나게 할 뿐만 아니라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한 가지로 새로운 예배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어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참된 것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미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또는 37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신을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시사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고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하는 계시를 우리가 앞서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37장 14절 말씀이죠. 이제는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회복된 성전에서 드려야 할 새로운 예배에 대한 계시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새 성전도 아니고요, 내가 새 마음도 아닌데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의 은혜 받고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상 그 말씀에 우리가 항상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바르게 믿고 우리가 선다면은요, 우리가 드리는 이 성전은요, 새로운 성전입니다. 아멘. 붕괴될 성전이에요.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서서히 성전 동쪽문을 향해서 감난산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산을 넘어서 서서히 넘어가지만 성전 회복한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새로운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이 회복되어서
마음과 생각 중심의 말씀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이 회복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온전한 응답을 받을 만하며 또 어떻게 해요? 부흥 계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데 부흥은 한 사람 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 돼서 예배에 참석한다. 이게 가장 큰 부흥의 역사죠.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현장 가서 전도해서 1명, 2명 또는 10명이 나와서 예배 드린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 부흥의 시작이라 저는 생각하고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쓰겠어 이 예언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 새로운 예배에 대해서 또는 새로운 기업에 대한 축복, 우리가 다음 주에 듣게 되겠는데요.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단순히 예배의 방법만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심정이라면은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배드리는 한 방편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심령이 변할 수가 없고요. 이 예배의 모든 일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변화는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 회복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회복된 성전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새로워지고 성전이 새로워졌다면 우리의 예배도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내지가 예배의 자세입니다. 예배자의 자세보다는 예배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오늘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읽었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세, 태도가 우리 안에 있는 정신을 결정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세, 예배자의 자세는 예배하는 자세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세계를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형성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세를 통해서, 예배하는 내 모습을 통해서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내 내면적인 면에서 모든 것을 형성하고 바뀌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예배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세는요, 집중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자리에 앉게 되면은요, 겉으로 드러난 예배 자세뿐 아니라 내면의 정신 세계까지라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고 다르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예배 드릴 때 간편하게 예배를 빨리 가기 위해서 저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갈 때도 있어요. 이전에 제가 이영표 집사의 간증을 좀 들어봤어요. 조금 신비적인 면이 많이 감미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조언 안 하는데 신앙생활에 좌표는 돼요. 지표는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항상 자기는 예배 전에 와서 자기가 앉는 그 자리에, 우리 교인들도 다 정해져 있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오늘 받은 은혜가 무엇일지,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생활했는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세죠. 예배 끝나면 빨리 가려고 뒤에 앉았다가, 물론 우리 애는 해당 안 됐는데요, 큰 교회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그러한 자세라면은 예배에 우리가 은혜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내면 세계를 움직이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도저히 바뀔 수 또는 변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과 그 마음 자세 가지고 예배할 때에 내 내면 세계, 내 정신 세계도 변화되어지고 바뀌게 되어지고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의 자세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다른 것 바라볼 것 없어요.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자들에게 주님을 향하여 똑바로 디게요 예배드리며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명령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예배의 자세를 보게 되겠는데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열망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가, 또 내가 주 앞에 나가기를 내가 마음쓰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될 줄 압니다. 오늘 구절 말씀은요,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강단만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앞으로 왔다가 뒤로 돌아가지 말고 앞으로 왔다가 앞으로 나가래요. 그렇죠? 저는 그 말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쭉 말씀을 읽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 뜻이구나. 또 반대 방향으로 들어온 사람은 또 들어왔다 글로 나가지 말고 반대 방향으로 성전 들어왔다 할지라도 바로 앞으로 나가래요. 그게 뭐 중요해요? 뭐 앞으로 나갔다가 뒤로 나가면 어떻고, 뒤로 왔다가 앞으로 가면 어떻고, 예배만 드리면 됐지. 그건 하나님께서 내 생각이래요. 네 생각이래요. 우리 마음 중심에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갈 때 예배로 왔으면 예배하고 앞만 행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와서 그런 행동을 취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예배하러 나왔는지, 예배의 중요한 의미는요, 무엇 때문에 예배로 왔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배하러 나왔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 예배하러 나왔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목사님 그렇게 신공부를 말해요? 아니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늘 바라봐요? 어떠한 환경,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하기는 항상 그 사람만 보고 싶지요. 근데 결혼하게 되면 그렇게 안 돼요. 결혼한 마음 중심 항상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과 좀 달라요. 하나님은 내가 바라봅니다 하는데요, 예배할 때도 바라보기 힘들지만 예배하고 나가면은요, 내 가정에서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 혈육적인 가정 구성원 중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보다도 영적인 생명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활이 여러분들에게 더 희미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주지시키기 위해서 똑바로 나와서 예배하고 똑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간단히 이해하면 돼요.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집중력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다가 똑바로 그걸 의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세, 예배자의 자세는 어떻게 해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배할 때 하나님만 바라봤다면 가정생활에서 어떤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해도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될지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할 때. 그렇죠? 가정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길에서 좀 비행 청소년을 볼 때 내 자녀는 안 그렇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렇게 자녀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있느냐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내 삶의 모든 면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왜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예배는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구원받은 백성, 영적인 영안을 연 사람들이라면 육신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내 영적인 것에 관점에 초점을 맞춰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가지고 그 예배하는 마음 갖는다면은요, 우리의 삶의 자체도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의 자세는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이 땅에 하나님 외에는요, 그런 분이 없거든요.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분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요, 내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이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배는 오직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서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워즈라고 하는 그러한 파생으로 된 단어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워십보다는요, 워에다가 th에서 워즈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됐다는데, 워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가치라고 하는 말이랍니다. 가치를 강조하는 단어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가치, 찬양과 영광과 존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할 만한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그 가치를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마치 그분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분만을 향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 하나님은 또는 어떤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신 분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이 하나님만을 참으로 바라보고 그에게 시련을 두고 우리가 제단에 나와서 예배한다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삶이 시작될 것이며,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와 더불어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힘쓸 수밖에 없을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예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올바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한번 묻습니다. 우리 신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지요? 오늘 말씀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으로 들으셨다면요, 앞으로 내가 믿음의 생활할 때 내가 가정에서나 교회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지 하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앞을 향해서 직진만을 명령하신 예배의 자세, 후퇴를 불허하는 그러한 예배의 자세, 뒤를 바라보거나 옆으로 바라보거나 교회 나와서도 세상을 생각하고 뒤에 것 생각하고 옛 것을 생각하고 앞으로 것 생각하고, 이거예요. 오직 앞만 하나님이 하실 일만 바라보려는 거예요. 후퇴를 불허하는 예배의 자세 속에서 예배자의 참되고 진실된 자세를 발견하며 찾고 회복할 수 있는 신현교회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딴 것 바라보고 뒷거 바라보고 과거의 것 생각하고 불신앙하면 안 되는,
직진 앞만을 바라보고 뒤 되돌아보지 말고. 두 번째입니다. 예배의 정신이지요.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군주는 다스리는 왕이지요. 예배의 정신인데요. 첫 번째는 일치된 공동체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군주는 그랬는데 통치자 또는 왕이겠지요. 그도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같이 나가고 특별히 대우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지요. 높은 사람이니까 먼저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고 나갈 때 맨 먼저 나가고. 군주는 왕은 섬기는 자예요. 백성들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먹이고 입힐까? 조선시대 보통노래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대통령이 부정하고 타락하느냐? 백성들 왜 군임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기독교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목회자도 중직자도 모든 성도들도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부리는 영을 가진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섬기는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속으로 기억하세요. 우리는 섬기는 영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다스리는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다스리는 영을 가진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낼 때에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일 다 이루셨거든요. 조금만 직책만 올라가려면요, 섬기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 다스리는 모습으로 가라고 해요. 그래서 목회자가 타락하는 거고요. 중직자가 되면 장로님들이 되면 타락하는 것이고요. 대통령 또는 권세 가지면은요, 조금이라도 자기네 위치를 좀 활용하려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반성해 봤어요. 어제도 제가 치과에 가서 제가 목사입니다로 전도를 줬는데요. 이러한 모습도 겸손한 자세가 아니라 목사라고 하는 성직자 개념을 가지고 내가 좀 우월하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안 했을까? 그런 생각 잠깐 해봤어요. 또 내 평상시의 삶 가운데 내가 남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자세 가지고 내가 목회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그렇죠? 저는 이 사상은요, 우리 화요일마다 공부하는데요, 박사학위를 받은 우리 친구한테 받은 영향이에요. 요즘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리스도의 영은 섬기는 영이지, 부리는 영이 아니라 남 위에 서려고 하는 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교육자들이 예배할 때 모든 성도들이 예배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예배에 장애받지 않도록, 예배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자의 의무예요. 중직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평신들이 교회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쁘게 교제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성도의 교제가 되어져야 돼요. 교회 몇백 명도 안 되는데 한 분 교회 집사님 매주 외롭게 혼자 오셨다가 외롭게 혼자 가시고, 한 집사님 있죠? 사모님하고 이태한 목사님하고만 대하고 가시고, 저하고 대화할 시간도 없어요. 제가 주일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섬기는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영은요, 부리는 영이 아니라 섬기는 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타락하고 세상에 멸망하는 것이 조금만 위치해 있으면 그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어려움과 문제 속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당회당회 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중직자 위에 어떻게 해요? 성경을 받으려 하고요. 내가 중직자보다 장로들보다 위에 있다는 개념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분리되고 싸우는 것입니다.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평신도는 섬기는 자가 중직자예요. 위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영으로 생각하세요. 나는 많은 사람을 부리는 영이 아니라 섬기는 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왕도 예배할 때 통치자도 똑같이 교인들과 똑같은 문으로 들어오고 똑같이 나가고 다 예배드리자 들어온 다음에 마지막에 들어오고요. 그래서 교회에 그것도 조금 고쳐야 될 것 같아요. 큰 교회들 보게 되면은요, 부교육자들 속에 당연히 목사 다 강당에 등단하고요. 나갈 때도요. 이게 잘못된 모습이에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성경은 오직 강당 중심에서 모든 사람이 말씀만 중심했는데 강당이 한쪽 사이드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천주교의 영향이라고 얘기 드렸죠. 다 틀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한 공동체가 그분 앞에 나올 때에 그들이 언제나 일치된 정신을 가지고 나올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 하나가 되어서 주의 성전에서는 다 하나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에 대한 요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치되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화목정신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그러므로 형제를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되는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화목정신입니다. 예배의 정신은 공동체의 정신뿐만 아니라 화목정신이에요. 예배자들 간에 벽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신분도 계급도 출신도 각기 다른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하나의 공동체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화목정신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죠. 세 번째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평화의 왕 되신 그리스도 피스메이커죠. 모든 성도는 교회의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왜요?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방인이 되지 아니하고 유대인이 된 것,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된 것, 선민 된 것 감사합니다. 이거 기도한대요. 또 여자가 아니고 남자로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아이고, 요즘 말하면 진짜 돌에 맞아 죽을 일이죠. 그렇게 기도한대요. 또 나는 저 이방인들과 같이 개와 같이 천하게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방인이요. 그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지.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막혀진 담을 허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하셨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셨다고 했습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런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루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끝. 이방인과의 유대인 간에 막힌 담까지 다 헐어버리신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멘.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래서 존 보녀는 철로 역정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평화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면서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백성들과 서로 싸우고 있대요. 교회가 교회로 싸우고 있고요. 교단과 교단이 싸우고 있고요.
마귀와 흑암과 어둠의 세력과 이 세상과 싸워야 돼요. 우리는요. 교회와 교단과 반목질시하고요, 2단이나 3단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울 대상들은 악한 원수마귀라는 사실. 세 번째로 예배의 동기입니다.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봅니다.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린 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그랬습니다. 12절 말씀 예배의 동기입니다. 12절에서 우리가 예배의 동기를 배울 수 있는데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원하려 하는 말이지요. 그리고 번제와 감사제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진정한 동기는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엄마가 나오라니까 내가 억지로 예배 출석했어. 이거 안 된 거예요. 예배의 진정한 동기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 속에 은총과 사랑이 너무나 진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지 않으면 안 돼. 전도도 마찬가지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를 명령하고 예배를 명령하셨어요. 명령에가 응답해야 되고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명령이기 때문에 예배 드려서는 안 됩니다. 명령하셨지만 그 명령에 따르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으로 한번 따라하세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제는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들은요, 주일날 예배로 나올 때에 내가 예배 드리지 않고 견딜 수 없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못 잊어서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 주일날 나는 그래서 빠질 수 없다. 결혼식도 갈 수 없다. 그게 뭐예요? 장례식도 갈 수 없다. 직계 가족은 가야지만요. 이웃 남의 결혼식, 장례식 안 가도 돼요. 부조만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한번 만나서 내 믿음을 고백하고 위로해 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여러분들이 얼굴 가지고 내일 때 볼 때 그게 좋은 것 같지만은요, 당분간 그 사람은 좋을 수 있지만은요, 그 사람이 여러분만큼 신앙에서 성장했을 때, 아, 옛날에 그 신영교회 중직자는 다 다니던데 나는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인간됨을 가지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위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시간 내가 그런 마음으로 나왔는지, 그렇지 못했다면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정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 견딜 수 없는 심령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면 주일이니까, 금요 기도회니까 할 수 없어서 내가 나가야 되지. 그러면 안 된다고는 말씀이죠. 우리 신영교회 성도들 예배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정말 자원하는 심령이십니까? 우리 교회의 봉사의 중요한 원칙도 자원이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날 위해서 생명 버리신 주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생각할 때에 주님을 위한 섬김의 어떻게 해요? 자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헌신, 수고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배의 방편입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인가를 살펴볼 것인데요, 예배 따져서는 절대로 안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하나 그랬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 제가 설교 찝는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하나. 이것은요, 양이 가장 순수할 때에, 양이 가장 힘 있을 때에, 양이 가장 청순할 때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것 같이, 예배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 같이 어린 양이 끊임없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 초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순수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힘있고 믿음 담대한 그 믿음의 생각 가지고 항상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청순한 관계 있잖아요.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아침마다 매일 어떻게 주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잃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그의 형편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 보니까요,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재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뒤에 또 나와요. 항상 드리는 번제니라 그랬습니다. 항상 드릴 영원한 규례로 삼으래요. 예배의 중요한 방편은 십자가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때문에 예배가 가능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마다 날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교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방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가장 능력과 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청순한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항상 드릴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십자가로 우리가 예배에 나와야 될 줄 압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예배자의 자세는요, 직진 자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방향,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른 사람과 담쌓았던 문제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요, 한마음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게 되기를 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그리고 이 예배의 특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인 것을 예배 때마다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부리는 영이 아니라 섬김의 영으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교회에 참된 헌신하는 자들, 참 전도자의 발걸음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